자, 오늘 23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라헬 대신 레아를, 그러니까 동생 대신 언니를 먼저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분명히 둘째,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야곱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기 위한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속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야곱을 속인 문제만은 또 아닌 것이 플러스 알파로 자기 딸들도 세상에 이용해 먹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다라는, 누가요? 라반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그 수단도 방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도들은 이러한 악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누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뿐더러 피해자만 되는 것도 그것도 기가 막히고 억울한. 오늘 어쨌든 야곱의 그 심경을 보세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죠. 왜요? 아니,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그 7년을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속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가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고 말하냐면,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 악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도 그 악한 일에 연료가 되고 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이 악인, 정말 나쁜 이 라반을 가까이 함으로 그가 원했던 결혼 상대는 라헬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7일을 채우라는 얘기는 이제 결혼식이 7일 동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하룻밤 벌써 첫날 밤 치렀잖아. 7일을 채우라는 얘기는 언니인 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2주째 다시 7일 또 결혼잔치 또 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잔치를 연속으로 14일을 7일을 하고 또 그 다음 둘째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 결혼해서 다시 일주일을 또 채우는, 결혼을 2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4일의 잔치를 치르고 라반은 야곱을 무려 14년간을 부려먹습니다. 진짜 이거는 노동력 착취죠. 왜 그렇습니까? 계약이 굉장히 불공정 거래, 계약 자체가 아주 불공정 거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반을 가까이 한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가 피해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삼촌에 의해서 속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사람과 한꺼번에 이제 연속으로 결혼하는 중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라반이 자기의 여종 2 사람을 첫째와 둘째 딸에게 각각 시녀로, 몸종으로 붙여줍니다. 근데 그 붙여준 몸종들이 또 훗날 야곱의 첩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그 잘못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악인을 멀리하고 악인들과의 그 교제권을 삼가함으로써 죄를 범할 가능성 자체를 만들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반과 야곱의 이 관계는 그냥 관계가 아니라 외삼촌이고 조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외삼촌 조카라는 관계를 넘어서서 이 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힘없이 착취당하는 그 관계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어제의 본문을 합쳐서 이 하란에서 야곱이 일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인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이 되면서 7번이 아니 왜 이 똑같은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이냐면 7번을 사용하면서 반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일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 전에 야곱이 자기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섬겼다고 무엇을요? 속이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일했고요. 그 속이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비춰져서 겹쳐져서 우리에게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데 아주 뛰어나고 익숙해져 있던 야곱이 드디어 임자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어 하나님과도 협상해서 자기에게 좋은 어떤 입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조건들을 먼저 챙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남을 등쳐먹고 살아왔던 야곱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 야곱의 등을 또 누가 쳐먹었어요? 라반이 또 그 사기꾼 야곱에게 또 사기를 친 거죠. 자, 당시의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데려가려면 이제 우리가 결혼 지참금이라고 부르는 비용을 이제 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 비용이 보통 당시 어떤 그런 그 화폐 단위로 30세겔에서 한 40세겔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3, 40세겔을 내야 아내로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은 10세겔이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었어요. 한 푼도 안 쓰고 진짜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1년에 10세겔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될 그 10세겔을 3년 내지는 4년 동안 모아야 될 금액이었으니 얼마나 큰 금액이었겠습니까만 야곱은 3, 40세겔이 아니라 무려 70세겔 정도를 내는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착취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야곱이 그 약삭빠른 야곱이 자신이 불공정한 이 계약 조건을 맺었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러나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공평하게 합시다라고 요구를 할 처지가 못 되었어요. 그래서 며칠같이 여겼던 7년이 흘렀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드디어 결혼을 요구하는 그 날이 되었던 것인데 저는 오늘 의아한 것은 결혼식 아직 안 치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 풍습은 약혼한 사이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라반에게 속은 이 야곱은 따져 물었지만 라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지방의 풍습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야곱의 노동력을 7년 더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반의 이런 술수 혹은 우리 지방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장은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이와 같은 일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 더군다나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라반은 애초에 이런 일들에 자기가 그 결혼식 초야를 치른 다음에 할 말이 아니라 애초에 설명했어 하고 야곱에게 알렸어야 할 일이죠. 그러나 라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이용해 먹는 악랄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용해서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머슴처럼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에게 야, 네가 에서가 맞냐? 라고 할 때 어이구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자기를 형이다 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다 라고 속였어요. 라반은 큰 아이를 두고 먼저 태어난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라는 말로 야곱이 마치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뺏은 가로챈 그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유 됐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그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다 덮어버리는 그 과정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불법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그냥 괜찮아요 라고 덮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교훈을 무시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낮에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했던 것처럼 속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삶의 그 중심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연단의 시간과 훈련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